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움을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기 날 계수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오늘 몇 년 며칠이야, 내가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됐어 라고 하는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수하는, 카운트하고 돌아보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있고 나머지 성경은 찾아가면서 설교 중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2장을 나눠드렸는데 중간 가운데 까만 그림이 없는 것이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나를 걸고 넘어지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들볶는가, 어떻게 하면은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아말렉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아말렉이 누구의 자식이냐면은 이삭의 자식, 그죠? 에서의 후손. 그래서 결국 그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어떤 자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일 수가 있고 어떤 자는 야곱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장 보게 되면 이제 아담, 하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에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에덴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가 몇 살이에요? 세상 나이로는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아담하고 하와는 아기였을까요? 성인이었을까요?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장성한 사람들의 육체의 모습도 있잖아요. 자기의 더러움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가릴 줄도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담이 130세 그리고 930세에 죽었는데 이때부터 성장을 했다? 그러면 누가 키워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게 가르치시고 선악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은 아담이 범죄를 하고 무화과 치마를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 잎으로. 근데 무화과 잎 가지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어야 돼 라고 하는데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뭐였어요? 짐승이었습니다. 반드시 가죽 옷을 만들려면은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무엇인가 죽음이라 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야 라고 하고 예수의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나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너 범죄했는데 범죄한 그 값을 치러야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을 갖고 와서 희생제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얻은 가죽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사실은 그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죠. 레위기의 다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방편으로 쭉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가죽 옷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피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죽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럼 두 손 들고 벌 받으면 되지 왜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왜 죽으셨는가? 그럼 그 죽음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결국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일 우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야곱이 자식을 몇 명 낳냐면은 12명을 낳습니다.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훗날 너희가 12지파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창세기 49장에 가고 또 역대상 몇 장인가 보게 되면은 왕의 주권은 유다에게 있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넷째인 누구에게 줬냐면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왜 유다에게 넘어갔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면서도 중간에 누가 끼냐 하면은 장자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는 뭘 했냐면은 다말이 세겜성에서 겁간을 당했을 때 그들을 가서 죽인다고 하면서 할례를 빙자해 갖고 그렇게 그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흩어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근데 흩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레위인은 창세기 32장에 가서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한 자를 죽일 자 처분할 자 나와 그랬는데 레위 지파가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흩어짐을 당하지만은 복권을 하는 대신 흩어져 갖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둘째 시므이 족속은 흩어져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거의 종족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사라지고 흩어졌지만 제사장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하고 이렇게 한 줄기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 12지파가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터키나 이런 쪽이 돼. 이쪽에가 이제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고대 근동. 근데 고대 근동은 유럽에서 봤을 때 동쪽에 가깝다 해갖고 고대 근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동쪽에는 우리가 보면 동쪽이 아니에요. 사실 서쪽에 있죠. 근데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쪽에 아수르, 이쪽에 바벨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서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고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면은 사막이에요. 사막. 이란, 이라크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죠. 이쪽으로 가면 사막에서 목말라 죽죠. 이쪽으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이 있죠.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만 매달려요?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갖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이런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진짜 하늘을 안 바라보고 우상이 많은 나라, 일본과 한국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지요. 근데 이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 몇 명이 갔냐면 70명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43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죠. 몇 명이 빠져나왔어요? 장정만 약 60만 명이 빠져나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7절 40절에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오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여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이제 광야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4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 너 입대했어? 입대 선서. 그럼 훈련소 가가지고 사단에 가서 뭐뭐뭐뭐 이렇게 지켜야지 됩니다. 예, 해놓고 광야에 가서 몇 년을 훈련 받냐면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근데 약 38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내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광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기를 들어가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줬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가지고 요 땅을 미리 맛보게 해요. 그러면서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죽고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까지 거기다 장사를 지내는데 그 장소가 헤브론이 돼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박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그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400세겔이란 돈을, 이건 난 돈을 주고 사야 돼. 돈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받으니까 딱 등기 서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땅이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땅으로 다시 진격을 해갖고 여호수아가 이 땅에 있는 걸 전부 정복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냥 흐지부지가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저도 걱정이 많이 돼. 내가 이제 딱 5년, 6년 목회 남았는데 이분들이 내가 죽으라고 얘기한 얘기를 5, 6년 뒤에 딴 데 가서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때 사사가 계속 등장을 해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가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 이때 이제 왜 기드온이 등장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살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강대국을 보내요. 이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를 보내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씨앗을 뿌리면 와서 파헤치고 그게 남은 게 열매를 맺으면 소, 양을 끌고 와서 다 먹어치우게 하고 그래서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거기서 누가 생겼냐면 야 이거 흉년 들었어. 그래서 나는 모압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미가 남편 아들 둘하고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룻을 만나요. 그리고 룻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태어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룻기 4장 18절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은 사사시대 그놈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뺏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룻을 만나기 위한 오묘한 섭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오벳 2세 다윗. 다윗이 태어나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럼 다윗이 유다 지파로 쭉 내려와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야지 되는데 다윗 앞에 누구를 왕을 세웠냐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진짜 사울은 왕이 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해진 루트거든요. 근데 왜 사울을 세웠을까? 어쩌면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조교가 아닌가. 그러면서 샘플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있고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누구를 핍박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때 다윗을 핍박을 합니다. 자, 사울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은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을 왕을 딱 세워놓고 바로 사무엘상 15장 1절에 가서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됐으니까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오히려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갖고 와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좀 뒤에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핍박을 할 때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다가 만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을 하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한 사람은 시므이를 만나고 한 사람 쭉 도망가는데 이때 왜 도망갔냐면은 셋째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식으로 반역을 시도를 했냐면 다윗 성 앞에 문에서 앉아가지고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을 재판을 누가 해줬어요? 자기가 해줬어요. 그럼 그게 왜 큰 문제가 돼요? 재판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만 재판이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많은 재판을 많이 하지만 짜잘한 거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라. 큰 거는 네가 해라. 근데 왕은 전쟁과 재판 두 가지 임무가 왕이 하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뭘 구한 거예요? 내게 지혜를 달라. 그래서 결국 구한 게 그 지혜가 재판하는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동기도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임무를 안 하면서 그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계속 나갔다면은 밧세바가 등장을 하진 않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바르실레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바르실레가 도망가는 다윗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복권해갖고 유턴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 바르실레에게 가가지고 너 나하고 성으로 가자. 이렇게 했었을 때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이렇게 하며 거절을 하고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김함. 근데 그 내용이 에레미야 41장에 가서 게롯 김함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게롯 김함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누가 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라고 하면서 그 중간 밑에 다윗, 나단, 솔로몬 그리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고 적혀 있는 단어 그 밑에 로마서 1장 3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 왜 죽었느냐? 죽어야지 사탄이 머리를 부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왜 죽어야지 됐는가? 그분이 왜 죽어야지 됐는가? 그분도 죽었는데 그럼 나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우리는 거저, 공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저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를 먹으면 반드시 개워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대속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36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간다 못 간다?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같은 지파 안에서만 가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마리아도 다른 지파로 가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이게 반강제적인 걸로 되면서 다윗과 나단, 솔로몬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러면서 다윗의 순수한 다윗의 혈통의 자식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날짜가 아니지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지 됩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므이를 죽이라 그리고 바르실레는 아들 김함은 이렇게 해라 유언을 하는 장면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더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2018년도 나의 철로 역정을 돌아보기라고 했는데 나의 철로 역정을 돌아보면서 내 얘기는 우선 잠시 접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야곱의 후손과 아말렉 에서의 후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대표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출애굽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건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끝나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뒤에 17장입니다.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출애굽을 하는데 60만 군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군대 가서 행진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뭐 모여 갖고 어디 이동을 하면은 반드시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약하기도 하고. 60만 대군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데 이 뒤에 몇 명이 처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을 한 거예요? 요 후미를 공격을 했다. 정면에서 딱 맞닥뜨려 갖고 야, 나하고 맞짱 뜨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뒤에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00쪽이네요. 예. 구약성경. 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에게 이걸 기억을 해갖고 너는 가서 그들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멸시켜라. 기억에서 지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에 그 존재가 없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할 때니까 BC 1446년 정도가 되죠. 1446년 정도. 자,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일단 출애굽할 때니까 1446년 이후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한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아말렉이 400년 정도 후에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몇 년도에 다윗 왕이 했냐면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간 왕을 했습니다. 근데 요 앞에 1090이죠. 1090. 요때부터 누가 왕을 했냐면 사울이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너 가가지고 아말렉 진멸해. 그렇게 했는데 뭐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사울이 그들에게 목이 잘려서 죽고 왕관도 뺏겨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아말렉을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머리를 없앤 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그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은 에스더서에 그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5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장입니다. 75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752쪽 3쪽. 이제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싸웁니다. 이제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몇 차례 나눠서 끌려가냐면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을 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먼저 쪼개져서 사라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이때는 722년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586년도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멸망당하는 586 이전에 세 차례 나누어서 이게 쪼개지고 그래요. 605년, 597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갔다가 나중에 70년이 돼갖고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70년이 왜 70년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77이 49 해가지고 490년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오는데 그 70년이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 왜냐하면 요때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부셔요. 부시고 쓸만한 인간들은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쓸만하지 않은 사람만 여기에 남아요. 너희는 농사죠. 나중에 내가 가지러 올게. 쓸만한 놈들은 나하고 가가지고 다른 것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쓸만한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집기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간 것 때문에 성전 안에 집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유럽이 막강해졌습니다. 근데 유럽이 이집트 막 이런 데를 가가지고 약탈을 많이 했어요. 영국의 그 박물관 가게 되면은 전 세계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왜 이걸 가져갔느냐,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유럽이 그 강한 힘으로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다 거기다 보관한 그 의미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가면서 몽땅 다 가지고 갑니다. 11개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럼 나중에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고레스가 그것까지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으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게 완성된 때가 언제냐면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완전 파기된 586년, 성전이 재건된 516년 이렇게 하면 70년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586년도에 멸망을 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거는 536년부터 시작이 돼요. 1차 포로가 돌아오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597년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있는 그 후손 땅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손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가 486년부터 464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제일 앞에 보면은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에서 나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왕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몇 년 있다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만이 지나다닐 때 인사를 잘 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야?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저놈이 유대인이야? 그럼 유대인을 전부 멸절시켜야지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유대인 멸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어디 나라에 우리 지방 어느 곳곳에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세금도 잘 안 내고 저희들끼리 반역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런 구실을 붙였겠죠. 그래놓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 왕에게 도장 찍으세요. 왕이 반지를 빼줘서 찍어,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만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만이. 자,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 요걸 접고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시다. 접어놓고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다 찾으셨나요? 43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8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나니.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아각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아하스로에 있는 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의 우선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돌아옴을 대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멸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다 멸절되면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리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데 방해를 놓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후에 약 500년 뒤에 또 누구에게 등장을 해요? 헤롯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헤롯은 아말렉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에서는 에돔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뭐냐면 붉은 것, 붉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그 코홀인가 하는 붉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에서가 와서 그거 달라 해가지고 그걸 먹은 것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돔, 그 에서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손자가. 창세기 36장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55쪽입니다. 그러다가 6절에도 에서가 나오고 8절에도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며 이제 족보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다가 12절만 읽어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면서 아말렉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그 후손들이 사울왕 시대에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페르시아 안에서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에돔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두메가 돼요. 이두메. 근데 이 이두메가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은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안티파터가 이두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은 에서, 아말렉, 그리고 그 아말렉이 계속해서 사울왕 시대에도, 다윗왕 시대에도, 그리고 아하술의 왕 유다 하만, 에스더 있는 쪽, 모르독에 있는 고지방에도 드러나고, 나중에 이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두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손자가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누가복음 가봅시다.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12절. 야곱이 이제 에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에서를 죽이지 않고 에서가 아주 큰 포용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변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에서의 마음속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헤롯까지 등장을 하다가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물론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한들 빌라도가 아니야, 법대로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죠. 그런데 빌라도는 왜 예수를 죽였냐면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너는 청와대 출입증 뺏겠어. 너 언제든지 비표를 갖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없어져. 우리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하는 그 충신이 아니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포기를 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줍니다. 그때 협조한 자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돼서 뭐 한 거예요? 예수 죽이자. 그 아말렉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자, 지난 1년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아말렉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그냥 과감하게 사울과 같이 물리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대충 해놓고 아각 붙잡고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왜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래놓고 자기 자랑하고 기념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울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머리를 베끼고 왕관을 베끼고 그 모습을 알고 다윗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까지도 죽여냅니다. 세상은 가인하고 아벨의 싸움, 그리고 아말렉과 야곱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자기 인생을 지난 1년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 너무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난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제가 한번 휴지 가지고 인생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인생은 두루마리 화장지다. 처음에 새 거 딱 갖다 걸어놓고 화장지 뺏겨놓으면 표도 안 납니다. 반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휴지가 뜯어져 나오는데 절반쯤 없어진 다음에 화장실에 앉아갖고 휴지 한번 쭉 빼보세요. 툭 하면서 계속 이게 빠른 속도로 풀려지는 걸 봅니다. 인생은 그렇게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24시간이 1440분입니다. 1440분. 24시간 60분. 그러니까 이게 1440분을 80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나누기 80. 인생 80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몇 시에 있는가? 0시부터 24시 가운데 몇 시인가? 계산을 했더니 그러면은 40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정오가 되죠. 12 반 딱 되니까 40세. 그러면은 60세 되면은 오후 6시 퇴근 시간. 직장에서 너 필요 없는 존재야. 이게 퇴근 시간입니다. 60이 되면은. 그러니까 시계 이렇게 놓고 한번 봐보세요. 12시, 24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 60이면 몇 시 되겠어요? 내일모레 57입니다. 그럼 60년 되면 몇 시 되겠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이 오후 6시, 70이 되면은 저녁 9시. 뉴스 보는 시간. 뉴스 보면서 오늘 인생 정리하는 거예요. 저녁 9시에. 별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76세 딱 계산을 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가요무대 끝나는 시간. 네? 가요무대 끝나는 시간으로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76세가 돼요. 70세, 76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렇게 하며 바둥바둥 거려요. 근데 어느 한순간 턱 꼬꾸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1월 1일이 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며 이 순간 이렇게 빨리 올 줄 나도 몰랐어요. 근데 퍼뜩 1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읽은 대로 신속히 날아간다.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물론 90, 100 이래 되죠. 그럼 150년 사나요? 120년 사나요? 건강하고 어찌 보면은 8, 90에 짧게 가는 게 낫지 90, 100 해가지고 벽에다 똥칠하는 것보다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 가다가 산에 큰 강에 나야가라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넓은 물에 물이 유유히 흘러가다가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폭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세월 가는 걸 보면서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끝납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폭포가 그럼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에요. 이 앞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놓고 그리고 성취해놓고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배를 이렇게 보낼 테니까 너 이 배를 타. 그러면 내가 끌어올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조금 더 늙으면은 내가 90에 교회당 오기로 했는데 왜 80 몇 월에 데려가요? 이렇게 한들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러지만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하며 천국 앞에 결산이라는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히브리 4장에 보면은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까지 칼로 쪼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벌거벗긴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도 우리는 인생 결산을 합니다. 책 소개된 광고에 보게 되면은 연말정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연말정산 책이 뭔가 하고 제가 S24에 가서 뒤져보니까 100가지 제목을 적어놨어요. 아무것도 없이 한 면에 제목 하나만. 나에게 올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기뻤던 것은, 이런 식으로 100가지 주제를 적어놓고 그 칸을 채워라, 그 얘기. 그러면서 그 100가지 주제를 갖고 자기 돌아보고 1년 연말정산을 해보라. 그래서 연말정산, 세금정산,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손해봤고, 이것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정산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제 앞에 24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25쪽 24절입니다.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많은 병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낫게 한 사람이 있고 낫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때 나은 사람은 누구 하나라고 그랬어요? 나만 하나뿐이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쏟아내면서 다 안수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한 명만 낫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능력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양 이외의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가난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는 길 잃은 양인가 아닌가, 이걸 이 땅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 요만큼 있다가 오늘 요만큼 더 있으니까 배불러서 잠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제 이것고 이만큼 있었지만 내일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 2달 10월 초죠. 몸이 아파갖고 2번 쓰러졌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됐죠. 제가 이제 그때 설교 녹화한 거 이렇게 쭉 보고 설교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 달, 2달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돼서 감사를 드리지만은 인생이 순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려는 것.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진짜 길 잃은 양인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나는 진짜 거듭난 자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지 돼요. 기도하시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거의 거듭남에 초점이 맞춰져. 어떤 얘기를 해도 거듭남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학문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와 고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넣어봐야 되지요. 넣어봐야지. 그 이정 나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믿었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 봐보세요. 검사가 있잖아요. 또 판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으라고 죄를 긁어내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너는 뭐가 죄야 죄를 들춰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너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시 오신 예수님은 냉철하신, 냉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의 갈림이 분명히 갈라져요. 그걸 이 땅에서 해결해야지 됩니다. 자, 에덴에서의 하나님을 봐보세요. 에덴에서의 하나님도 삼중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가 뭐였어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왕으로서 세상 창조하고 에덴 다스리고 아담 다스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선지자의 모습으로 아담을 꾸짖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면서 자기 비하로 이 땅에 오셨지만 훗날 왕의 자리로 올라가실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뱀에서 그렇게 험한 말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은 사랑이야 이것만 생각을 했지,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독사 이 새끼들아 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 백성에게 오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근데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들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세 가지 모습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결산하려고, 그래 언젠가는 모르지만 와서 보자. 그럼 네가 진짜 예수 믿었어? 그냥 교회 다닌 거야? 교회 다닌 교인이야? 예수 믿는 신앙인이야? 그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1절입니다. 185쪽입니다. 도마 얘기가 나오죠. 29위에 옆구리에 넣어보자 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보고서 믿으려고 그래. 이적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믿음은 이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성경을 줘갖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창조과학자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그러지만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하면서 세상 걸 또 무시하려고 그러지만 그것도 바르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은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으면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생명의 떡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가 성경 게임에서 결정이 돼야지 돼요. 만약에 오늘이 30일입니다. 31일 내일 내 인생도 끝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해결된 상태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가 된 그 상태에서 아직을 향해 가는 것이지 가봐야지 안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어봐야지 알지. 죽어봐야지 알지. 근데 예수님은 죽어봐야지 알지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걸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셔갖고 6장 66절입니다. 이거 참 외우기 좋습니다. 666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계속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장 60절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내가 생명이 떡 먹으라고 한 말이 너희가 이해가 안 돼? 그게 거부가 돼? 이렇게 물으니까 또 그러면서 인자가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부활 승천하고 또 재림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며 자기를 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줄을 내가 처음부터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부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따져야지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도 누구 탓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로 해놓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매달렸느냐 매달렸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이 생기면 항상 누구 탓을 해요? 네 탓을 많이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갈등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데 만약에 네 탓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권총 쏘면은 한 방이 권사님한테 맞습니다. 세 방은 누구한테 맞아요? 요거 세 방은 나한테 맞아요. 여기 총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한 방은 저리 가고 세 방은 내한테 맞아요. 원인을 누구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은 이 갈등을 갖고 네 탓이야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맨날 이것 때문에 마누라하고 싸우는 거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근데 네 탓 하지 말고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탓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자기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부자 간에 갈등이 있어. 아버지가 말이야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원인을 누구에게 찾으라? 그 원인 그렇게 하도록 한 행동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해결책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원인 제공한 이걸 내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 그거 거짓말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가 몸이 아파하고 설교 준비를 못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만 읽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나요? 왜 그랬겠어요? 설교 시간에 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많은 거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학문을 쌓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능을 쌓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어도 뭔가 좀 의심이라도 그게 왜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난이 어떤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돈 없는 가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덩어리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사막, 주위에 있는 강대국, 바다로 가면 빠져 죽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 입장이 됐을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을 내년에 더 계속하여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나 진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여러분 입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튀어나오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교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프린트물로 나눠드렸고,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를 건드렸던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근데 아말렉이 스스로 빠지는 것도 있어요. 죽이지 않고.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거절한 적이 있는가? 그래도 세상인데 대충 옆에는 끼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내 주머니 안에 넣고 가슴에 품고 다녔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 품고 다녔던 게 사실은 뭐예요?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처리를 해야지 돼요.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친구 다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집니다. 더 좋은 친구가 생기고 오히려 그 친구가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뭐가 있구나. 이북하고 이남하고 어디가 더 부흥이 됐겠어요? 초기에. 평양 대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북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6.25 전쟁 사례 들은 이유가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겠죠. 원인을 알겠죠. 왜 괴뢰군들이 내려와서 죽어도 예수 믿는 놈 나와! 총살이야! 이렇게 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전혀 몰랐을까요? 김일성이도 교회 다녔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정권 하에서 살기 위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전쟁터에 나와갖고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한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당 안에 가둬놓고 불질렀다. 뭐 이런 설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관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깊이 성경을 깨닫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